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송기도가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스보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짐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월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육천구들이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다름을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에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어렸을 때 그 텔레비전에서 본 그 토요 영화, 예전에는 그 뭐 극장을 자주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는 꼭 주말에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보는 게 큰 낙이었죠. 그 토요 영화 가운데 강 건너 텍사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남이라 불리는 아랑드롱이 출연한 미국의 헐리우드 서부 영화입니다. 그 스페인의 귀족이었던 그 아랑드롱이 미국의 텍사스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텍사스에 도착한 아랑드롱은 그 땅을 빼앗은 백인들과 또 그 땅을 되찾으려는 인디언과의 그 한바탕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예. 결국 이 인디언과의 싸움에서 백인들이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용은 참 심각하고 안타까운 내용이지만은 영화는 참 무척이나 웃긴 코미디 영화입니다. 너무나 웃겨가지고 제가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백인들이 죽은 자들을 그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팠더니 시커먼 원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텍사스니까 막 땅에서 막 그 시커먼 석유가 막 펄펄 쏟아나요. 그러니까는 땅을 파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뭐 이까지 땅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나 그러면서 이런 땅은 그냥 인디언들에게나 줘버려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저 멀리에서 이 소리를 듣던 인디언 추장이 누가 갔는데 그러면서 그 땅을 떠나버리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 지난 창세기 말씀을 본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자, 롯은 어때요? 이제 삼촌 품을 떠나서 소알 땅 근처 소돔 쪽 물이 넉넉해서 그곳에 가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풍요로운 애굽 땅 같기도 해서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생각지도 않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사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면, 또 그러한 곳에 가게 되면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립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원해서 직장에 취업했건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뜻밖에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 정말 힘든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랬던 사람이 결혼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우리 전종호 3년 됐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슬슬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도착했지만 뭐예요? 기근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길을 열심히 가보지만 그렇게 그곳에 도착하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어떤 문제가 롯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틀리지 말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이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앗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아멘. 자, 롯은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염해, 사해 근처의 땅으로 갔지만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전쟁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싸우는 그야말로 중동 대전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북방의 4개 연합군과 남부의 5개 동맹군이 싸웁니다. 자,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남부의 5왕은 본래 12년 동안 북방의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배반을 하였습니다. 그돌라 오멜의 입장에서는 배신의 행위로 간주되었지만은 소돔 왕을 비롯한 남부의 5왕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에 의해서 억압을 받아왔으니 이제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행복을 되찾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이 아니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평화가 존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속에는 언제든지 이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꿈틀립니다. 내가 힘만 있어봐라. 내가 나중에 힘만 생겨봐라. 나중에 두고 보자. 지금은 내가 참지만 나중에는 내가 반드시 뒤엎어버리리라. 기회만 오면은 이 평화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계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는 로마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로마에 감히 대항할 나라나 민족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직간접적으로 관할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없이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힘으로 제압해서 유지하는 평화였을 뿐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에 의한 평화, 미국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어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죠. 아무리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힘으로 제압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평화,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힘에 의존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디에도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구성원 전체가, 그 공동체원 전체가 다 만족하고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가족 간에도 불만이 있는데 세상 어디에 불만 없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는 뭐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불만 없는 교회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는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불만이 있으면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혼자 그냥 삭히고 계시지 말고 불만 있으면 말씀하고, 또 우리가 그게 옳은 얘기고 참고할 만한 이야기면은 같이 또 해결을 모색하고 풀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결코 참된 평화와 만족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질서에서 바벨론이라는 질서에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질서를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본질상 바벨론의 질서와 같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 세상 질서 속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아내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자기 목숨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질서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카 롯이 다시 그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롯도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돌라오멜이 북부 연합군을 휘몰아쳐서 내려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 왕의 대로를 따라 빠르게 진격하여 사해 주변의 나라들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 그돌라오멜에 대항한 5 왕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8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북부 연합군과 남부 동맹군이 시딤 골짜기 사해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남부군의 패배로. 어쩌면 이 전쟁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 전쟁이 남부 동맹군의 패배로 끝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고 장황하게 익숙하지도 않은 인명과 지명들을 보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뭔 소리야, 싸우는데 어쨌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지만은 결론은 12절 한 절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12절 말씀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자, 이 전쟁의 결론은 소돔에 거주했던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다가 재산이 많아져서 삼촌 아브라함과 갈등을 빚고 이제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고 삼촌을 떠나 소돔에 왔건만 다 빼앗겨버리고 한순간 노예로 전락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나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도에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포기하고 그는 세상 질서를 선택하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뭔가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나섰지만은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목숨조차 잃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롯이 겪는 현실이고 오늘 우리 인생이 겪는 현실입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잘 먹고 그렇게 보란듯이 살아보겠다라고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질서를 따라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더 이상 바벨론과 애굽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마모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은 다행히 이 전쟁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 맞다나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요단강이 있어서 전쟁의 불길이 요단강을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 주변 족속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건너 소돔과 소알 땅이 가졌었던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실수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무례한 기독교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을 무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준 모습은 그들과 화평하며 그들과 잘 지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맺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조카 롯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롯이 지금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318명의 하속들과 동맹한 사람들과 더불어 북부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돌라 오멜의 군대는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강력한 국가를, 강력한 왕권을 쥐고 있었던 그 일대를 호령했던 강력한 왕의 군대입니다. 이미 남부의 5 연합군을 격파한 군대입니다. 그돌라 오멜만 있습니까? 북부에서 함께 온 4개의 나라의 군대가 연합한 상태입니다. 이 군대를 318명이 쫓아가서 무찔렀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318명? 겨우 30명을 데리고 가서 뭘 하겠습니까? 물론 아마도 적군은 그 밤에 승리에 도취해서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나서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의 기습을 통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적군은 혼비백산에서 서로를 죽이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에 바쁜 상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행히 롯을 구하고 롯과 재물을 다 찾아오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뭐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고? 그래서 그냥 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꼴 좋다. 나한테 그렇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괘씸하게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보겠다고 가더니 아주 그냥 잘 됐다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 애석하지만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그러고 쉽사리 우리는 포기해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빚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갈 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건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바로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많은 재물도 받아서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냥 쉽게 인간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거기에 창을 가졌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감히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와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현실만 보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선택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생각하고 우리가 잔머리 굴려가지고는 이 믿음의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계산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가장 수지맞은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그는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가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히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또 나옵니다. 본래 소돔 왕이나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을 알았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본 적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 이 전쟁을 싸워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한순간 전쟁에 끼어들고 이 승산도 없는 전쟁에 믿음으로 나아가 롯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왕을 비롯한 전쟁을 치른 모든 왕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었지? 그렇게 아브라함은 한순간 가나안의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더니 이런 열매,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못 보시면, 이게 안 보이면은 우리는 도대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쉽게 이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결정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못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상식의 길을 걸어갈 뿐이죠. 세상 이치를 따라서, 세상 법칙을 따라 그냥 상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이 상식 수준의 삶을 살면서 그냥 우리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냥 내 한 몸 그냥 간신히 건사하기 바쁘지.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드러나고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놀라며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옵니다. 자, 그는 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 왕인데 갑자기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잘 보시면 그는 왕이라기보다는 마치 제사장과 같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개선을 걸음을 돌아올 때 땅의 왕 소돔 왕과 하늘의 왕 살렘 왕이 마중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권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격해서 자신이 취한 재물 가운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11조 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원해서 준 겁니다. 자원하여 드린 감사의 표시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때 소돔 왕이 한마디 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물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갖고 사람만 내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소돔 왕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합니까?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은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북부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취한 전리품과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물건은 가져도 좋으니 사람만 내게 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소돔 왕의 것으로 내가 치부하지 않겠다. 내가 소돔 왕 당신이 준 것으로 내가 부유함을 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상 왕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준 것 가지고 내가 부자 될 거 없다. 내가 세상 주는 것 바라지 않고 세상 것 가지고 살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층 더 성숙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롯이 보여준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롯은 세상을 얻으려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된 만족이 어디 있고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빼앗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언제든지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걷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싸움에 뛰어듭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려 들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우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고향 땅은 뭐예요? 안전한 곳, 내가 있는 곳을 그냥 무조건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토 고향 땅 아버지의 집은 세상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과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끝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삶입니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과감한 결별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에스더가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불쌍한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끝없는 욕심을 따라 빼앗고 다투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만 보시고 세상 것만 계산해거든은 도저히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존경심이 사랑합니다.